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배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배의 뜻이 뭘까요? 예배란 히브리어로는 제사며 헬라어로는 예배입니다. 원어는 똑같습니다. 제사나 예배가 같습니다. 제사가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제사가 모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에 마친 바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제사며 헬라어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계신 부모에게 제사 안 드리죠? 만약에 드리면 욕먹고 정신 뺀 자란 말을 듣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배란 용어를 안 쓰고 모임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심쓰라 하였죠? 예배하기를 심쓰란 말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신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은 있습니다. 신령이란 성령 안에서, 진정이란 진리대로, 즉 성령 안에서 주님 성품대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종교 행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였으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거듭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즉 찬송이든 기도든 봉사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돈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돈은 가난한 자, 즉 거듭난 형제 중에서 어렵게 사는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함 받기 위해서 양을 잡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예배가 되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자란 말은 제사 드리자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두고 제사 지내자란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배란 용어를 안 쓰고 모임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모임 안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가 율법이니 율법이 폐지되었으면 제사도 폐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란 말은 육적 예배, 즉 종교 행사가 아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자는 말은 제사 드리자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는 제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대행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양하고 소만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르시되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문둥이 고치고 제사장에 보입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이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유월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켰으니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 합니까?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야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할례 받으셨으니 우리가 할례를 지금 받아야 합니까? 아니죠. 병 고친 자를 제사장에게 깨끗해진 것을 보이라 했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 지금 문둥이 고치면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 제사장이 없으니 목사 앞에 감사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구약 때 제사 즉 예배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보고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주님 성품으로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구약하고 신약이 틀립니다. 구약도 예배가 있고요, 신약도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함을 받기 위한 종교의식입니다. 양을 잡는다든가 소를 잡는다든가 다 종교의식에 들어갑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끝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끝을 내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모든 행위의 율법은 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율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조 헌금은 연보로, 그리고 예배는 모임으로. 그래서 사도들은 율법이 폐지된 것을 알므로 연보라는 용어와 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이 마침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없고 바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살면서 감사와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산제사란 살아서 드리는 것을 산제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는 충성과 봉사입니다. 양은 의롭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기쁨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충성과 봉사로 또는 의로움과 순종함으로 또는 화평과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해준다면 우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제사이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돈이 들어간 종교행사는 죽은 제사이며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주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